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또 채워지는, 또 말씀이 주는 그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방송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세상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이 세상살이도 어려운데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 잠시 공부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썩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늘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로다가, 시험이 있으면 하여간 대입시도 한 2달 남겨놓고, 이렇게 막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한번 돌아보니까 복습을 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려면 예스까지 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많은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인간은 태생적인 오리지널리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The Image of God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즉 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신에 대한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태생부터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자, 우리 영혼에 늘 목마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을 때 나에게 물 좀 다오. 그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도다. 내가 남편을 5을 갈았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충족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목마르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목마름의 이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사실은 속된 말로 주워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오리지널이 말씀으로 잘 인도받지 않으면 살면서 목마르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박으로, 혹은 이상한 2단이고 3단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를 쫓아가서 자기의 생을 참 패망 가운데 그렇게 던져놓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의 목마름과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당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내 영혼의 목마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내 영에 차고 넘치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요. 자, 교회당에 앉아 있으니까 주의 몸된 전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아주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맛보고 자기 삶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교회당 안에 앉아 있는데, 다시 말해요.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서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즉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하늘에는 옥황상제님도 계시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도 계시고 또 큰 고목나무에다 이렇게 줄 같은 거 매달아 놓고 여기에 나무에 무슨 정령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중요한 무슨 사업을 할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제수굿이라고 해가지고 돼지머리 이렇게 삶아다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그게 나름대로 인간에게는 그러한 종교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이 개념, 인간이 태생부터 갖고 있는 그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받지 않으면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답니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교회당 다니니까. 나도 이민교회 한 3년쯤 나가니까 난 집사라고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기가 충분히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는 성경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맞죠?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Of course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심볼 마크인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사함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십자가에 가는 것이다 해도 맞고, 다른 말로 성경은 굿뉴스에 대한 것입니다 해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의 생애를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의 생애가 됩니까? 우리 집사님의 생애를, 조금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의 생애를 쓴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생애가 되는 것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The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활하신 것도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의 제 포스트 라이프, 예수님의 제2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너희들은 땅끝까지 전하라 해서 예수님의 제2 라이프, 제2 라이프 말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교회가 이어집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완성하신 그 내용을, 즉 복음을 너희는 땅끝까지 전하라 해서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후서, 두 번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 성경은 복음을 핵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제2의 생애를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그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까지 와서 저희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현재도 그 복음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맞죠?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런데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주제별로 모아져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thematic conne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연대별로 쭉 기록하는 크로니컬 기록도 있고, 어떤 것은 주제를 향하여서 주제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까? 한번 그 의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사복음서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인데 왜 마태복음도 있고 왜 예수님의 생애를 네 권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닐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성경은 주제별로 모아져 있는데 그 주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어떠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마태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티메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같은 표현을 썼는데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습니까? 욥기가 먼저 기록됐습니까? 욥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맨 앞에 있지 않고 저 시가서, 성경의 가운데를 딱 피면은 시가서 5권 그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도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복음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이 맨 앞에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은 주제별로, 어떠한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크리스찬리티의 상징인 십자가를 주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제별로 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성경 공부 지난주에서 들어가면, 성경은 복음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음에 관한 것이 점진적인 계시로 되어 있다. 오늘은 이 점진적인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자 합니다. 점진적 계시. 영어로는 progressive revelation. progressive 점점 revelation.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나셨다. 지금 성경은 복음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있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이 파운데이션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어떤 것을 배웠냐면 성경은 메인 주제를 위하여서 두 가지 분리로 나눠져 있다. 그 두 가지 분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구약의 주제는 뭐냐면 성경의 메인 주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모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십자가를 준비하는 preparation의 기간이었다.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때가 참에 준비하신 말씀이 이 땅에 현실로 육신으로 온 것이 즉 말씀이 현현,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난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이 준비하심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후편, 또 교회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아까 주제별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주제는 구약, 신약 그렇게 하지 말고 구약은 십자가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완성하였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세상에 공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이 It is finished. 그런데 그 헬라 말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는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paid off. 다 갚았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It is finished. 킹 제임스 버전에도 It is finished. 우리 성경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는 다 갚았다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구약에서 준비한 그 모든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은 사건을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는 땅끝까지 전하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세 가지로다가 보면은 구약의 준비와 신약에는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완성보다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전하라 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네 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섯 번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 제 후기 라이프 즉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저 계시록까지는 교회와 연관된 사건들을 그리고 인물들을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구약은 준비,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래서 한 단어로 fulfillment, 이루었다.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십자가에 대한 메인 주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론 주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주제는 하나로 흐르는 주제입니다. 비록 구약도 있고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계속 흐르는 주제는, 메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점진적인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지금 일로 흘렀는데, 사복음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복음서의 베이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구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조금 전에 제가 Progressive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점진적인 계시라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그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가 복음의 가장 제일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네.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멋있는 모습으로 착 오셔서 그냥 착착착착착 일하고 가시면 되는데, 왜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많은 어려움도 겪으시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자기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는데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아닌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됐었습니까? 혹시 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자의 후손으로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파운데이션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구약에서 그것이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국 계룡산에서 태어나시지 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 계룡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0명가량 사는데, 아니 전 세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0명가량 사는데 한국 계룡산에만 298명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 계룡산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많은 말씀을 하실 때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응하시고자. 제1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디스톨트,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면 너무 보시기 좋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괜히 만들었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래서 제1의 복음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first gospel 혹은 the primitive gospel, 초기 복음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랜드 프로젝트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Actually 그 말은 테텔레스타이, paid off,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요구와 죄의 삭스를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1의 복음 하나님의 그랜드 프로젝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선언이 있은 그 뒤에 당연히 프로젝트만 있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이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넘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런 성이 나쁜 놈이네. 어떻게 동생을 그렇다라고 죽여? 사람의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성경을 사실 아주 멀리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돼서 성경에.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우리말로 농사꾼이기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렇게 하라도 성경을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농사꾼이 농산물로 드리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양치는 자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거 그렇게 잘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1회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그 뒤의 사건들부터 이제 공개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점진적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 점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어린 양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이라는 아이디어. 그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의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저 출애굽기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풀어졌다 강팍했다 풀어졌다 강팍했던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근데 그 재앙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그래서 6월절의 영어 단어가 pass over, 건너서 뛰어가리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제1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건이 이제 430년쯤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세상을 탈출하여 나올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라는 명절을 시작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말씀했던 그 구약의 사건들이 점점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안개에 뿌연 것처럼 쌓여 있었는데, 근데 점점 안개가 싹 거쳐가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말씀한 것이 이 땅에 현실로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 역사도 그 시간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BC, AD. 왜 AD라고 그랬을까? 그때 라틴어가 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무슨 영어로 바꾸면 after Christ입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모든 세계가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점진적 계시. 점점 하나님께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러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제별 모임인 성경은 이것이 다 갚았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는데,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우리가 표현할 때 두메 산골 저 멀고 먼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전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랜드 프로젝트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죽이면서 이루신 그 프로젝트가 저 두메 산골에서 일어난 일로다가 그냥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뒤에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이제 계속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곳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즉 어퍼스톨릭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들을 보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어떠한 증인? 교회에서 키재기하고 교회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 느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증인? 예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룩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준 것이 우리 오늘 노란 옷 입으신 어른이 아주 오늘 멋있습니다. 무슨 증인이 되는 겁니까? 뭐에 대한 증인이? 이렇게 십자가, 네네네. 이렇게 속으로, 왜 목사님이 나만 찍어갖고 이렇게 질문을 할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게 아니라, 중요해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증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증인의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라면 곤란하죠.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시큐리티를 누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수 앞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 욕구, 디자이어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목마르니까 아무거나 먹는다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거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정말 참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나를 마치 망가뜨리는 쪽으로다가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앞에 인도돼야. 그래서 제가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다 생수 앞에 가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 아니라고 대답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될 이유고, 둘째는 오늘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 점진적인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천천히 얼마나 오랜 세월을 풀어가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두 파트로 봅니다. 어떤 두 파트로 보냐면 첫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한 파트로 봅니다. 왜 두 파트로 나눠 보냐면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의 형성이 120억 년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빅뱅 티오리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기원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을 별도로 놓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파트로 보고 12장부터 누가 등장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다른 한 파트로 보아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시작이 된 것. 그러면 굉장히 또 쉬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칼디안 우르, 오늘날 쿠웨이트 지방입니다. 걸프만이 있는 쿠웨이트 지방인데 그쪽에서 조상 대대로 자리 잡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은 왜 불렀을까? 모세는 왜 불렀을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즉 누구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는 인물들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좀 잘 알고 있으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인간적인 각도에서 볼 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거는 it's crazy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성경의 말 그대로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그를 잡아서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컨펌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뭐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인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할 때에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키를 누가 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쌍둥이도요.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의 이니시에이터,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정은 이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공평한지 불공평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구속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이제 블랙보드가 설치가 되고 저희가 조금 쓰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 설명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려니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과연 이 점진적인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성경은 전체 어떠한 말씀드렸지 그 심플한 주제를 향하여서 구약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이미 너무 알고 있는 많이 배운 성경의 말씀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기서 끼워서 이것이 성경의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